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 17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 그 목적은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곧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그 약속을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이런 약속을 주신 약속이 없습니다. 우선 그 약속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자세하게 보았지요. 근데 무려 구약 성경에 보면 그것을 우리 잠깐 보고 이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창세기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창세기 12장 우리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인류 역사에 아브라함 외에 그 누구에게도 이런 약속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약속이 뭐인고 아니?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아브라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누구에 대한 약속을 얘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여기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았는데 누구를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시지요. 주여. 여러분 아브라함 사람이에요. 사람. 네. 아브라함 안에서 앞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올 인류의 메시아,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자, 이 약속을 다시 컨펌을 해주셨어요. 18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창세기 18장 18절. 1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력한 민족이 되며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 안에서 복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앞으로 우리 인생의 구원자라고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보십시다. 22장 18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편에서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죽이지 못하게 막으신 것이죠. 자,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22장 18절을 보시 바랍니다. 22장 18절. 여기 보니까 또 내 씨 안에서, 이제 이번에는 내 안에서가 아니고 더 구체적으로 내 씨 안에서, 그러니까 이 씨가 바로 앞으로 우리 인생을 구원하러 오실 구세주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컨펌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로마서 4장으로 다시 돌아와 봐요.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것이, 여기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자, 이 부분을 우리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대답. 이게 여러분 자꾸 프랙티스를 하세요. 하나님 은혜가 뭐이라고요? 받을 자격이 이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의 필요를 값없이 공급해 주시는 게, 그게 데피니션입니다. 그게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의 필요를 값없이 공급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로마서 쭉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가서 일을 해서 받는 건 그건 뭐예요? 은혜예요,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일하는 싹시예요. 근데 일을 안 했는데 나의 필요를 알고 누가 도와줬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메시아를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제 약속하셨는데 그게 은혜로, 전혀 하나님의 일방적인. 여러분, 그래서 그 신학적인 용어로 The salvation is originated in God's heart. 우리 인생의 구원은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originated, 일어났다 이겁니다. 우리는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하늘나라 갈 자격이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죽어 지옥 가야 마땅할 죄인들입니다. 그걸 우리는 항상 우리 딱 마음과 생각 속에 딱 들어있어야 됩니다.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들을 보면 마땅히 죄값으로 죽어서 지옥 가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써 이제 아브라함에게 최초의 이 약속을 하셨는데 창세기 12장 3절, 2절 3절.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선언하신 다음에 이 약속 주셨어요? 그보다 훨씬 전에 주셨어요? 에? 훨씬 전에. 오케이. 여러분 직접 보세요.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 봐요. 우리는 뭘 배우든지 알든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냥 두루뭉실 이렇게 알면 안 되고. 여러분 보세요. 말은 교회 나가고 한다고 그러지만 저 30년 동안을 교회 한 번 빠지 않고 다녔는데
하나도 정립된 것이 없었습니다. 교리가 모이며 목사가 성경 한 장 읽어놓고 성경 한 장 한 절, 때로는 두서너 절 읽어놓고 무슨 성경을 어디를 찾아봐라 그런 거 없어요? 없었어요. 그냥 성경 한 절 혹은 두서를 읽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그러니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교리적으로 제대로 이게 정립이 되겠습니까? 안 될 수밖에 없지요. 제가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교회를 갔는데 물론 텍스트를 읽어요. 성경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메시지를 서포트하는 성경 전체를, 구약 신약을 다 돌아다니면서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와, 어메이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세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속에 많은 날레지가 들어가 있어요. 성경이나 날레지가. 그걸 이제 어떨 때 제가 물어보면 그걸 정확하게 걸면 대답을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자 아는 건 알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큼 정확하게 알아야 될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는 Study thyself approved unto God. 내 자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라 이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요. 사람은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싶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인정받는 것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인정.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지한 자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에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제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까? 이거 분명히 알고 내 삶에 프랙티스하게 해주세요. 이런 자세로 들어봐요. 그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첫 길입니다. 여러분 제가 34년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목회 사역을 해오는데 말씀 듣는 자세를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저 사람은 소망이 있고 없고가 딱 보여요. 눈 착 내리까고 도대체 말씀을 듣는지 잠을 자는 건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고개를 들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보면서 들어야 제대로 옵니다. 눈 착 내리까고 이게 잠을 자는 것인지 무슨 잡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보세요.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보면서 들어야 잡념이 안 와요. 근데 보지 않고 들으면 잡념이 자꾸 와요. 말씀을 놓칩니다. 저는 34년 동안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보면요. 저 사람이 얼마만큼 영적으로 성장하겠구나. 어느 정도에서 머무르겠구나. 그게 딱 보여져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개를 들고 말씀을 들으라. 성경을 찾으라고 할 때 같이 찾아서 봐라. 읽으라 할 때는 같이 읽어라.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인게이지, 아주 액티블리 적극적으로 인게이지를 하지 않냐면요. 사탄이
방해를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받는 4가지 자세를 말씀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세요? 4가지 밭. 첫째는 어떤 밭이라고 그러세요? 돌짝밭. 아무리 그거 지금 뭘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받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돌짝밭인데 무슨 씨가 박히겠어요? 안 박혀요. 새가 와서 갖다 먹어버려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아도 절대 삶이 안 바꿔집니다. 그 다음에 가시밭. 가시밭은 제법 듣기는 하고 하지만 이게 어려움이 오면 딱 거기서 더 이상 성장을 못해요. 길가밭. 그 뭐 새들이 와서 다 주워 먹어버리고 뭐가 남겠어요? 그 돌짝밭은 아예 들어갈 수 없고 튀겨 나가버리죠. 한밭만 있어요. 한밭. 한밭이 뭐인 줄 아세요? 말씀을 잘 듣고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제가 34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열심히 듣는 사람은 확실히 딱 정립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만 그래야 말씀을 진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여러분 진지해야 돼요. 그냥 읽어야 되니까 그러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은 것 없이 지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을 때도 기도하면서 잡념 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봐요. 기도하고 읽어 봐요. 전에 그냥 지나갔던 부분도 새로운 의미가 되고 얼마나 블레싱인지 몰라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힘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용기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건 참 소수에도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우리 육신 건강에 대해도 제대로 먹고 소화를 안 해봐요. 금방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잘 먹어야 되고 잘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고장이 생기죠.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영혼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잘 소화를 합니다. 근데 그거 실패하면 강한 믿음으로 세워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그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용어들을 왜 자꾸만 강조하는 거 아니?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딱 정립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진짜 어마어마한 인류 역사에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이 약속만큼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잠깐 그 창세기 돌아가 봐요. 창세기 12장에서 그 약속을 최초로 하셨는데 여러분 잠깐 창세기 17장을 보세요. 15장, 17장이 아니라 15장, 창세기 1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3장에서 최초의 그 약속을 했어요. 근데 15장을 보세요.
15장 4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요 오직 내 속 중심에서 나를 지켜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더라.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구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때에는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이스마엘도 없었어요. 낳은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오죽하면 자기 집에서 이제 성장한 그 종을 자기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3절, 다시 15장 3절을 보세요. 또 아브라함이 이르되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은즉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이다 하매. 그러니까 4절부터 이제 5절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6절을 봐요. 6절. 와, 어메이징입니다. 6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자, 여기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12장은 아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이렇게 여기시기 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메시아의 약속, 그의 후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 뭐예요? 구원받는 거.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복 받는다 그러면 뭘 생각해요? 건강하고 돈 잘 벌고, 그러니까 전부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거기에다가 복의 기준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어느 한 군데도 돈이 많으면 많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한 절도 없어요. 그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도리어? 너가 돈이 많으면 행복하리라. 어쩌면 그런 내용은 그 66권 성경 중에, 이 두꺼운 성경 중에 얼마나 많은 절수가 있습니까? 근데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도리어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자는, 딱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리고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천하를,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내 혼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했어요. 절대 우리는 이것을 그냥 하찮게 생각하거나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은 이 세상을 얻은 것보다도 더 큰 복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아주 귀가 닳도록 들은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 벌써 세상적으로는 얼마나 재물이 많았습니까? 그야말로 날마다 파티를 하고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 죽고 나니까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도대체 가져갈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이고 요즘은 웬만하면 그냥 물병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디 물병이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 와갖고 지금처럼 가게에서 물을 팔았던 거 기억이 안 나요. 더더구나 요즘처럼 막 물병을 만들어갖고, 그리고 무슨 정수기 그런 거 다 기억이 안 나요. 미국 오신 지 오래된 분들은 여러분도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런데 지옥은요, 그 조그만한 물병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구원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큰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 아직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함을 얻기 훨씬 전에 너를 통해서 내 안에서 나중에는 내 씨를 통해서 온 민족이 구원받고 복을 누릴, 복받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은 은혜로 주신 약속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부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은 무조건부, 하나님께서 무조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본인이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자,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4장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이 약속은 하나님 은혜로 주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너의 믿음을 보니까 내가 이 약속을 줘도 된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구세주가 오실 거라는 거. 자, 그러면서 믿음에서 나나니, 그러니까 그 은혜를 믿음으로 이제 받아들였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그의 후손을 통해서, 그 씨를 통해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이제 오시는데, 지금 그 약속을 하나님께 주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에서 태어난 이 종을 후계자로 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이제 주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셨는데 여기 주님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라의 모습으로 탄생하심으로 존재한 게 아니고 이미 구약시대 때도 많은 경우에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려면 하나님은 영이세요. 근데 육신 안에 갇혀있는 우리는 영을 못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볼 수 있는 형체를 가지고 나타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창세기 18장인가 가면 소돔 고모라를 멸망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세 남자가 나타나는데 그 세 남자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 15장에서 주께서 그를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라. 하늘의 별을 셀지언정 너 씨를 셀 수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그리고 자기 부인은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사람의 리액션은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간단하게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랬어요. 믿었어요. 100% 믿었습니다. 와, 어메이징 조이. 아직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얘기를 하시니까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18장에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컨펌해 주시고 다시 22장 가서 컨펌을 해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장 16절 보세요. 그것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느냐? 그건 전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에서 나나니,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나중에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So amazing. 자식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데도 믿음으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제 그 목적은 이제 그렇게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그 약속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씨에게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구세주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모든 씨에게. 그러면 그 모든 씨가 누구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똑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똑같이 그 약속을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가 본 것 같습니다만 잠깐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갈라디아서 3장 29절. 자, 거기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 말은 We belong to Christ.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것이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크리스찬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 미세스 크라이스트. 미세스 크라이스트. 저는요, 미국에 이제 와가지고, 우리 집사람은 한씨고, 원래, 메이든 네임이 한씨고, 나는 김씨 아닙니까? 한국에서는 그거 아세요? 지금도 아무리 결혼해도, 자기 성을 써요. 근데 미국에서는 남편 성을 따라서 딱 바꿉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한씨가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미세스 킴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저 여자는 이 김씨, 나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 그 말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미세스 크라이스트, 그게 우리입니다. 참 얼마나 영광입니까, 솔직히.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육신의 피로가 아니고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도 똑같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씨다 이겁니다. 그러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육신을 따른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씨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잠깐 지난번에 다 거기 공부해 왔지만 여러분 로마서 다시 돌아가서 로마서 2장 29절 보세요. 28절부터 보세요. 거기 보니까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29절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요 할례는 율법 자구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뭐 할례만 하고 그러면 당연히 자기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요 할라라 갈 거 생각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침한 무덤들이라고 책망했던 그 대상이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누구를 대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어느 도시만 가면 유대인 회당으로 갔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민족에게 First Covenant, 첫째 언약이라는 율법을 주셨지만 그들은 실패했다고 그러십니다. 새로운 언약, 두 번째 언약이 필요했습니다. 그 두 번째 언약은 피의 언약이요. 더 이상 돌판에다 기록한 언약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언약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퍼스트 언약인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육신적으로 후손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민족을 사용하셨어요.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 민족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개인이 그냥 나라 그 민족에 이렇게 묻혀 들어가서 다 할라라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개인입니다. 아무리 남편이 믿음이 좋다고 해서 아내가 그 남편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아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 아내 때문에 남편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아무리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 자식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은 전부 개개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그 약속은 우리 모두에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은 곧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그 약속을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 자, 이건 무슨 뜻이냐? 율법에 속한 자들 그러면 항상 누구를 가리켜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파워.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이 세상에 믿음보다 더 강한 파워가 없다고 봅니다. 왜? 믿음은 우리 인생들 지옥 갈 우리 영혼을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바꾸는 파워를 갖고 있고 이 세상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파워가 바로 믿음이고 세상에 우리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수단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믿음의 파워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유대인들이라고 해도 믿음보다는 어떤 형식, 의식, 할례, 뭐 내가 아브라함의 조상이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그것 갖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주님이 뭐라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그것 갖고 하려고 안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민족을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개개인 자기 책임입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이 세상에 그 아브라함의 증손이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에서. 에서 그러니까 그렇지. 아브라함에게는 손자네, 손자. 그런가? 헷갈려. 아브라함의 손자죠. 야곱과 에서는 아브라함의 손자죠. 아브라함의 손자. 그러니까 1대1밖에 안 돼요. 근데 야곱은 아브라함의 이삭의 상속자가 됐지만 에서는 지난번에 우리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그는 속된 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는 아브라함의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거죠. 참 so sad.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이제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뿐만 아니라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피의 후손들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약속의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약속을 확고하게 하려 하시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 자, 이거 맞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똑같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거예요. 비록 이방인들은 우리를 알지라도. 그러니까 그것을 확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약속을 주셨고,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러니까 율법에 속하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이방인들이 우리나 똑같은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가 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약속, 인류 역사에 이런 거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 아직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결국은 믿음 안에서 유대인이 됐든지 이방이 됐든지 믿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을 수 있는 대상자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약속을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인류의 구세주를 약속해 주지 않으셨더라면, 또 아브라함이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우리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인생에게 구원의 하나님, 우리 인생의 구세주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값으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아브라함과 똑같은 약속의 상속자들이 되는 영광을,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되십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복을 우리는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런 어마어마한 상속자들로서 우리가 기쁨과 보람과 감사와 감격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신 은택들을 우리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